예, 너무 예쁜 무대 잘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중학생 리미가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라도 안 하는데 누나들이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또 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낮에 아마 소모임을 좀 진하게 오래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전체 모임을 하고 또 이어서 소모임 하기엔 좀 시간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오늘 둘째 날이기도 해서 오늘은 전체 간증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뭐 괜찮으십니까? 네. 그럼 지금부터 좀 시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10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니까 혹시 그동안 나와서 표현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나오신 분들 아무튼 많이 나오셔가지고 표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히 됩니다. 아무튼 지금 나와주시고 또 오래간만에 또는 멀리서 오신 분들 오시면 순서와 상관없이 먼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누가 먼저 하실 분 안 나오시면 준비해 주세요. 네. 여경아 빨리 와. 네. 올라가세요. 내가 먼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좋더라. 다음에 내 한번 보내줄래? 보내주면 좋고. 예,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네요. 나는 죽고 내가 없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내게는 선호가 끝났다. 이 말은 제가 즐겨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많이 들어봤죠? 근데 아마 목사님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아서 내가 이 말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나는 죽고 내가 없다. 나는 죽고 내가 없다.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주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바울이 한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나니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 말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럼 주체가 누구란 말입니까? 옛자는 죽었고 예수가 내 안에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 주인은 예수라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죽었다. 옛자는 죽었다 이 말.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내가 한 겁니다. 내가 머리 짜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한 겁니다. 절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한 말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 다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이건 너무 분명하죠.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했죠. 그러면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 우린 피조물 아닙니까? 피조물이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럼 피조물은 당연히 주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창조적으로 내 주인이라 이 말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란 말은 내 말입니까? 이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 누가 이해를 다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보세요. 예수는 자기 인생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산다 이랬단 말이지. 이건 뭘 말합니까? 나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보낸 자는 하나님 아버지고 나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이게 피조물이란 말 아닙니까? 그럼 주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주인은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이 분명한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걸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없이 나는 하나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전체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읽은 이 시편 62편 여기 있는 말도 다 그 말 아닙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내 주인이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란 말 아닙니까? 그 말입니다. 그 말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라니.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이고 나의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그분 없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머릿속에 확실히 넣어놔야 됩니다. 이거 주제가 흔들리면 여러분 인생은 막 흔들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답을 찾을 길이 없어요.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 내게는 선화가 끝났다. 이 말이 여러분 아주 좀 오해가 될 말이 있습니다. 내게는 선화가 끝났다. 내가 그렇게 말 많이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말입니다. 내가 선악가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알았겠습니까? 나에게도 선악이 있습니다. 악도 있고 선도 있습니다. 그게 끝났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내게는 선악가 끝났다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선과 악을 내가 주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악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선과 악을 판단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악을 버리고 선을 내가 선택해서 하겠다 하는 이 나가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조금 어렵죠?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로서의 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선악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나도 잘못된 사람 보면 판단이 나옵니다. 못된 짓을 하는 미움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거듭날 때 이미 나는 끝났어요. 그 선악은 이미 끝나기 때문에 비록 내인데 선악과 요주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할 자격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주는 거죠. 아, 저 사람 선하네, 저 사람 악하네, 있는 그대로 받을 뿐이지 내가 판단할 자격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선악과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이해 가시죠? 예, 그런 겁니다. 절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경 없는 말 한마디 한 거 없습니다. 안 그래요? 구약은 주체가 납니다. 주체가 나요. 구약은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율법을 못 지키면 벌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구약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약에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신약은 뭐냐 하면은 신약은 밖에 있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나옵니다. 26장이가? 그건 나 잘 모르겠는데. 그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나의 주체가 되어가지고 나를 다스리겠다 하는 것이 이게 신약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살아낸 분이 예수 그리스도 바울입니다. 조금 더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성진입니다. 정말 해마다 한 번씩 이런 시간을 갖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허락하시고 참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 마음을 나누고 이런 기회를 주신 참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김치현 목사님도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누림 안에서 우리가 사귀게 하고 우리를 자연스럽게 있기에 이끌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좀 전에 부른 노래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런 제목이에요. 그래 이번 여름 집회 주제하고 맞춰서 노래를 찾다 보니까 하나 되게 하소서 그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 정말 하나 되는 게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이번 기회에 저는 하게 됐어요.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미애자매랑 같이 진천교회를 매주 토요일 날 가서 일요일 날 오고 3년을 다녔습니다. 그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김 목사님 대전 가고 평택 갈 때 제가 이렇게 같이 따라가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연유로 인해서 제가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 참 저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참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돕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조금이라도 김 목사님에게 도움되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저는 뭐 물불 안 가리고 저는 달려드는 성격이니까 그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말을 지금 해야 다음에 나에게 그런 실수가 없고 이것이 우리 안에서 아까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모두가 다 공유해서 사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저의 실수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심히 교회를 돕고 제가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이렇게 돌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교회에 제가 주인이 돼 있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참 나는 꿈에도 몰랐어요. 내가 이상적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모든 걸 다 바치고 싶었고 그 이상적인 교회를 위해서 난 꼭 필요한 거고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시간에 김치현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안에 교회에 대한 이상이 있으면 형제를 고발하고 고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보네포가 한 말인지 뭐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저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대한 이상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어린 양의 나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추구하는 바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힘을 느껴지거나 누가 꼭 억지로 하려고 하거나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면 옆에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 그게 보이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게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 눈에 보이니까 자꾸 이제 내 안에서 그 판단 같은 게 이제 나오고 나도 모르게 내가 이제 하나님 자리에 가서 앉아가지고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게 보여졌느냐면 도저히 저 사람을 내가 뭐라 할 수는 없잖아, 그죠? 저라면 안 되는데 밀리고 밀려서 여기까지 온 가난한 심령들, 영혼들인데 저 사람한테 상처가 되는데 저라면 안 되는데 하는데 저 사람을 내가 뭐라고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속으로 답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좀 제발 좀 무슨 조치를 취해 주세요. 속으로 그러는 거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손을 봐주든지 해결해 주세요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해결받을 사람이라 내가.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은 안 하고 저 사람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분명히 김치현 목사님이 우리 모두가 각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분명히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보이는데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처리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처리받아야 될 사람. 하나님 앞에 가서 딱 서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막 조용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다 조용해요. 세상이. 그게 이제 보니까 그게 안식이었어요. 안식. 시편 62편 1절하고 5절이 똑같아요. 보니까 그 단어 한두 개가 틀리는데 그 내용이 지금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왜냐하면 나의 모든 구원이 그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의 그 교회 생활, 그 말씀하시면서 아까 그 말을 했거든요. 오늘 좀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신 나로 시작된 그 말씀이 요한 1세에 가면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주목하고 만진 바라.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사귐이 있게 하렸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전하는가?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한대. 그러고 나서 결론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귐은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찬양은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간증도 되고 말씀도 되고 찬양도 되는 거지.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저 같은 그런 이제 알지 못하는 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김치현 목사님이 교회 시작할 때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구약 성경의 주제는 구약 성경이 그렇게 반대하지만 그 성경의 주제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게 주제라는 거예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난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두 번째가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하기 동역하기 위해서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라.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저는 교회를 우상으로 삼겼던 거예요. 분명히 D교회에서 그게 우상이 돼서 갈라진 걸 내가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도 똑같이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첫째, 내 자신이 앞으로는 그런 실수를 절대 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는 거고, 두 번째, 우리 안에서 같이 이것이 서로 공유가 되고 누려서 우리 안에서 더 아름답고 성숙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 이런 고백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진짜 아름다운 이 사회 생활 그리고 아름다운 그 여러 형제 자매들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거 정말 하늘의 복이에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러기를 바라지만 그게 쉽기는 하겠어요. 더군다나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예부로 가고 몽골로 가서 거기에는 젊은 친구들과 같이 소통하고 예부로 우리의 시각이 예부로 시선을 돌린다는 게 정말 큰일이에요. 이게 정말 제 친구도 서울서 큰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시각이 우리 안에 멈춰서 갇혀 있을 때 그것은 우리 안에서 그 안에서 고여서 썩게 마련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시선이 몽골로 가고 바깥으로 가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다시 나누고 같이 소통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걸어온 게 주님의 은혜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지금 벌써 세 번째인데 우리 스스로가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고 오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김 목사님도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 어떤 소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김 목사님의 그 장점은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고 끌려가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너무 저도 감사하고 이런 사람을 만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눈다는 거. 여태까지 우리가 3년 동안 이끌려 왔기 때문에 앞으로 3년, 5년, 10년 동안 앞으로 언제까지 어디로 어떻게 갈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다 같이 은혜 안에서 더 아름다워질 것이 너무나 분명해지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유난히 형님 간증할 때마다 제가 드는 거 유난히 형님 우리 순이거든요. 그 유난히 형님의 인생 살아온 거와 지금의 환경이 저 형님을 저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형님 간증할 때마다 내가 여기 앉아서 보니까 형님은 열심히 막 간증하는데 여러분들 고개 다 숙이고 앉아 있는 거 보면서 야, 저 형님은 자기대로 열심히 저 피를 토하면서 말씀하는데 우리 모두가 저 형님의 그 은혜 안에서 다 고개 숙이고 있구나. 일반 교회 같으면 이런 거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우리 잘한 거나 못한 거나 실수한 거나 너무 지나친 것도 하나님 다 쓰신다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걸 쓰신다고. 우리를 당신의 은혜 안으로 이끌어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그 건의사항이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많이 피곤해하시고 그래서 원래 10시까지인데 좀 당겨가지고 9시 30분까지 간증하자고 하시는데 괜찮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나오시는 분들은 조금 짧게 하셔가지고 혹시라도 더 많이 표현 9시 30분까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나오시면 길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함께 가는 교회 3조 박원탁 조장님, 조원 광명희 자매입니다. 이번에 3조에 편성돼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러니까 플로우 그 대학생 형제 자매들이 또 몽골 갔다 와서 저게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사모하고 깊이 있는 교제를 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아름답게 잘 봤고요. 그러니까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제 한 몇 주 전에 이제 교회 앞에서 간증을 한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모든 것 제가 품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나니까 마음이 텅 비어지더라고요. 텅 비어지고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막 힘든 거 막 이런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다 불타버리고 없는 거예요. 불타버리고 없고 제가 또 다른 자리로 옮겨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텅 빈 마음으로 이렇게 여름 집회 왔는데 그 말씀 들으니까 너무 좋고 오늘 또 제목이 홀로 있는 날인데 제목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홀로 있는 날이 참 많았는데 그 긴 터널을 통과하고 그냥 그 홀로 있는 날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고 저한테 진짜 그 그리스도 예수께 인도되는 날이었고 하나님 앞에 깊이 이렇게 홀로 서는 그런 날이었고 그 시간들이 이렇게 오늘 이렇게 묵상이 되면서 너무 이렇게 깊이 감사되고 그 홀로 있는 날은 이렇게 여름 집회 와서 이렇게 형제 자매들과 깊이 사귐이 있는 나를 위해서 그 나의 그 홀로 있는 날들이 있었구나 이게 보여서 너무 이렇게 감사가 넘쳤고 하여튼 오늘 이번에 그 목사님께서 지난 교회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겠고 뭐 예수님도 모르겠고 성령도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간증을 참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와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김천 목사님과 그 함께 교회 교회 생활 안에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고 하나님께 깊이 인도되는 그 사람으로 내가 변화됐구나. 이게 정말 이렇게 너무 감사가 되고 요즘 제가 성경을 많이 읽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성경은 너무 어렵고 읽어도 잘 모르겠고 너무 고어채고 이래서 안 읽었는데 요즘은 혼자 있을 때 이상하게 성경이 너무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너무나 마음이 채워지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마음이 너무나 채워지고 오늘도 시편 이 구절이 너무 은혜가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본문 말씀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넘쳐서 사실 나왔고 제가 성경을 읽는다는 얘기를 종모임에서 했더니만 김석종 목사님께서 대한성서공회 사이트를 알려주시면서 여기 들어가면 번역본이 그렇게 많대요. 한 5가지 종류가 되더라고요. 거기 이제
구절을 다 이렇게 번역본을 다 비교해서 보면은 더 깊이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소개도 해주시고 정말 저를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지금 눈물밖에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았는데 그 시간들을 통과해서 제가 하나님께 인도되고 그리스도 예수께 인도되어서 또 새 삶을 살게 되고 또 말씀으로 깊이 채우는 그러니까 읽어야지 이게 아니고 너무 말씀을 읽으면 너무 깊이 이렇게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너무 새로운 또 삶이고 이렇게 새 삶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저 씨발 또 지랄이. 아이고 오늘 그 목사님을 그 몽골인가 난 잘 모르겠는데 거기 보이 우리나라보다 못한 것 같아. 내가 이래 보이. 그래서 나는 뭐 그런 것보다 집회 오면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노는 게 즐겁지 뭐 10회 여태니 마태 같아 나는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러게 내가 어두울 때 술 많이 처먹고 어두울 때 내가 노래를 하나 부르고 또 기쁜 노래도 하나 부르고 이래야 또 재미가 있지. 어두울 때 노래가요. 술을 하나 처음 옷에는 술 안 먹은 지가 한 2년, 3년 됐을 거라요. 술은 내가 입에도 안 대는데 술 처먹으면 노래가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어둠이 내리는 길목에 서성이면 불 켜진 창틀을 바라보면서 아하 외롭나 달랠 길 없네. 내가 항상 이 노래를 술 처먹으면 이 노래를 잘 불러요. 이제 기쁨의 노래를 하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이 어디 있냐고 물으신다면 말을 하면 내 생각이 마음스럽다. 지금은 태양처럼 밝은 내 얼굴 슬픔과 괴로움은 이전지 옛날. 너와 내가 서로 좋아 사랑한다면 이 생명 모두 바쳐 너를 위하여. 이 양집안은 언덕 위에 하얀 집 짓고 해 뜨는 아침이면 일터로 나가 부지런히 일을 하는 대장부대여. 한 세상 너와 함께 살아가리라. 한 세상 너와 함께 살아가리라. 아멘. 참 오늘 홀로 있는 날, 그 말씀에 너무너무 와닿습니다. 저는 다 아시다시피 이열래 목사님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뭐 이 카마 목사님한테 의논을 했어요. 내가 카마 이거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의논을 했는데 인전 홀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 분열이 났어요. 그 진이 도라이 돼가지고 그 뭐 목사님 보고 막 말 걷다 하길래 함께 그 소리 했고 준여한테 하지 마라 그 소리 했는데 내보고 김천 목사님 행동 대자이라 하는 거야. 예? 그래 준여를 뽐뿌 나가지고 날 반갑다 하는데 날 아스팔이 걸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 그럼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그래 배웠고 우리 회삼자한테 그래 배웠고 내 앞에서 사함하는 꼬라지는 못 봐요. 나는 그건 못 봐요. 사함하면 둘이 골목다 사함하라 해요. 골목다 사함 안 합니다. 안 해요. 사람 모르는 데서 꼭 사함해요. 사함하는 사람들 보면 참 그전에 교회 속에서 전문회 속에서 형제들하고 우리가 살았죠. 분열이 나고 나니 목사님 자주 보이 목사님도 보이 보이 사람이 인질이 완전히 떨어졌더라고요. 제가 나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래서 또 김천 목사님하고 분열하면서 관계가 됐어요. 그전부터 뭔가 마음의 관계가 되고 또 같이 그때 듣고 온천 갔다가 이야기 듣고 이렇게 보니까 이건 이렇게 관계도. 그런데 이 시간이 지금까지 시간이 내 홀로 이렇게 있는 시간이 더 강하게 만들어놨어요. 내한테는 선악과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이가 온갖 다 해가 있는데
교회 이제 이스라엘가 판단하는 게 분별해가 보이는 거라. 창세기들 보이요. 인간들 이거 보니까 이런 이야기 하지 마. 그래가서 윤도희 보고는 내 눈에 띄지 말라 했어요. 네 보에 띄지 말라 하면서 내 눈에 제발 띄지 말라고. 성규는 내 보고 아는 척 하는데 이렇게 거짓말 시키는 건 인간의 형 아니다. 아는 척 하지 말라 했겠어요. 예? 목사님이 돌아가기 전에 이 2달 전에 울면서 명숙 자매하고 원성형하고 진실이 보는 데서 난 네 없이면 안 된다 하더라고. 그냥 나도 울고 나는데 그게 뭔가 싶을 때 가만히 생각해보고 창세기들이 가들 이제 내 말 안 듣는다 하더라고. 그 사람들은 뭐라 할 사람 몇 배 더 있으니까 돼. 그럼 오늘 판단하기 분별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예. 그 내가 참 오늘 말씀 목사님 나는 김전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게 나한테 이게 확 뭔가 이게 확 보여요. 이렇게 보여요. 내가 영혼 쪽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일 나도 강한 사람이지. 그런데 말씀 속에서 그리고 나는 아침에도 하나님 감사하지. 그럼 저녁 때만 꼭 스트레칭 끝나면 어제도 간장에 좀 기도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와요. 예? 하나님 분명히 없는데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고 하나님 있으시면 이렇게 전 세계 교회가 이래 안 됐을 낀데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뭔가 무엇이죠? 이거 하나님 자꾸 내가 저녁 때면 감사합니다. 이 생각이 나요. 나도 내일 투명해가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왜? 나는 연금 넣은 것도 없고 보험 넣은 거 하나도 없어요. 넣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일 여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이 홀로 강하게 뭐가 보고 이런 멘탈이 강해지고 뭐 이래 보니 이런 게 하나님 어떠 하면서 오늘 말씀들 얼마나 와닿는지. 그리고 함께 가는 게 어울리가 있는 게 또 그 속에서 같이 오늘 말씀 속에 어울리는 얼마나 복인지, 예?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렇게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에서 온 김수남입니다. 제가 실제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왜 나왔느냐 또 올까 괜찮아. 2년 전에 제가 남편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갑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었었고 누구한테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그때 보여졌던 게 김치현 목사님께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잘 살고 있니? 이 한마디가 표현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손길. 목사님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남편이 아마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를 넘기기가 힘든 상태인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병원 주소 찍어. 실제로 집안 자체가 그 시집 쪽이 유교 쪽이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었고 교회를 나오는 거는 저 혼자밖에 없었었기 때문에 어떻게 장례를 해야 될지 아니면 막막한 상태였고 제가 교회를 고정적으로 어떤 뭐 기존 교회를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단지 대구 교회를 중간에 알았고 제가 연결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었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마침 목사님께서 전화가 와서 잘 살고 있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2년 딱 다음 달이 되면 2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은혜를 받고 함께 가는 교회 식구들이 지금 자매가 아무도 없는 이런 상태이니 교회 식구들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함께 위로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목사님께서
다른 지체들과 같이 와서 그 장례식을 행해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었었고 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미 체력은 바닥이 나 있었었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그런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인사를 한다라는 걸 감히 염두도 못 내는, 엄두 못 내고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작년 9월에 정년퇴직을 하고 집에 쉬고 있는데 이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아, 무슨 생각, 무슨 계획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신청해서 가야 되겠구나. 그냥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 하나로 왔고, 제가 오전에 은정자매가 제가 여기 온 건 인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때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그 감사함을 표현을 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는 그때 그 붙드심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라는 걸 나와서 꼭 인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때 8월의 땡볕에 그 더위를 마다하지 않고 와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주님의 그 은혜, 그 손길 잊지 않고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0조에 있습니다. 안귀순. 너무 감사합니다. 영민이하고 같이 한 조로 해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서울교회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서울교회에서 이렇게 온 식구를 보면은 더 감사해요. 희한하게.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 서울시께서 살던 그 사람을 보면은 진짜 너무 감사해요. 아까 목사님이 이 밭에 있는 보화를 보면은 살 수가 없어. 다 모든 것을 팔아서 샀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식구들을 다 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식구를 다 샀기 때문에 감사 안 한 게 없어요. 그래, 이런 말을 하려고 나오려고 하는데 저기서 욕이 나오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선덕이가 와서 나가라고 하니까 발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것도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요. 저는 감사뿐이 없어요. 진짜 보화를 다 샀기 때문에 감사하지. 보화는 내 안에 있으면은 그거는 누가 가져가지도 않잖아요. 내 안에 있으니까. 그게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내 안에 보화를 이렇게 심어주셔서 항상 감사로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뭘로 다 갚을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게 갚는 것은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사는 것이 그게 갚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우리 인간이 무엇로다가 감사가 나오고 무엇로다가 한 가지도 불평이 없는, 한 가지도 감사 안 한 게 없는 그 삶으로 살겠어요? 이것뿐이는 없어요. 이것뿐이는 진짜 없어요. 암만 퍼주고 주고 다 줘도 감사가 안 나와요. 딴 거는. 근데 이 보화는 진짜 내 안에 주어서 감사만 나오는 이 삶을 내게 주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하나님이 진짜 항상 쫓아다니는 것 같아. 저는 이런 데를 이렇게 나이도 먹고 그래서 혼자 못 와요. 그런데 해숙이 지혜가 나의 보배야. 하나님이 나의 보내주신 보배, 은혜 너무 감사해. 지혜가 오기 때문에 저는 여기로 오거든요. 혼자는 못 와요. 근데 지혜가 안 오면 올 사람이 없어. 근데 저는 정말 이 함께 가는 교회도 말씀을 다 듣고 함께 가는 이 집회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오고 싶고, 또 투페임도 가고 싶고, 욕심이 많은지 둘 때 다 가고 싶어요. 그런데 나를 데리고 갈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제가 나를 데리고 온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투페임은 또 그날이 그 날짜가 남편 생일이래요. 근데 생일을 놔두고 나를 어떻게 데리고 오겠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이끄셔서 남편들을 물어보니까 아이 생일 안 해 먹어도 되니까 가라고 그러더라요. 아니 제 신랑은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진짜 나는 하나님이 붙드셔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다 인간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와 주셔서 나를 감사하게 살고 나를 집회에 진짜 두 군데 다 다니게 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해마다 이제 고민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집 양반한테 하나는 이제 가는 거로 이제 당연히 생각을 해요. 근데 또 간다 그러면은 무슨 집회를 두 번이나 하느냐고. 그래서 한 번은 항상 거짓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요번에는 또 뭔 거짓말을 해야 되나? 그게 고민이 생겼었어요. 근데 그것도 또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 이제 지가 이제 돈을 이렇게 넣는 걸 지가 못하니까 지가 다 늦어요. 그러고 이제 내가 또 이제 쟤한테 이제 다 이제 내가 넣지를 못하니까 우리 집장이 시켜서 해줘요. 그러는데 요번 이제 제가 이제 두 군데를 다 놓고 이제 보여주면서 이렇게 넣으라고 언니 넣으라고 그렇게 카톡에다 보냈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집장반한테 이렇게 얘가 늦었으니까 돈만 보내라고 하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읽어보더니 왜 집회가 둘이야? 아니 무슨 집회를 두 번을 해? 이래서 근데 그거 읽어볼 줄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준 거야 저는. 근데 그거 읽어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언저래. 아이 그냥 두 번 할 때도 있어 그냥. 그러니까 요번에 두 번 해야 됐어. 그러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아. 그랬더니 아이 그냥 넘어가요 또. 아 이게 넘어가게 하는 것도 또 하나님이 해주신 것 같아. 그래서 또 그냥 가게 됐어요. 거짓말 안 해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나는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항상 보고 살아요. 그래서 감사 안 한 게 하나도 없고 감사로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과학은 설명할 수 있는 걸 설명을 하고 그리고 예술은 설명할 수 없는 걸 설명하고 보여주죠. 종교는 설명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나는 오늘 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 그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그거를 다시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그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서 예수를 알게 됐고 그리고 예수를 알다 보니까 모든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발견이 되죠. 그런데 오늘 김 목사님이 저희들이 홀로 있을 때 뭐 한다고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걸 한다 하셨는데 묵상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기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들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게 되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저희들을 중보하셨던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내가 깊이 이해하는 만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어떤 내용으로 묵상을 할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가 그 안에서 정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보이는 십자가라 하더라도 홀로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당신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당신의 피조물이고, 그리고 당신이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동안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당신이기 때문에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우리의 고백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과정이 깊어질수록 뭐가 되겠어요? 사귐의 영역, 형제 자매들과의 그 관계도 넓어지고 깊어질 수밖에 없다. 왜?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사귐 안에서 사는, 하나님과 사귐 안에서 사는 존재고, 형제 자매들과 사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리 안에서 이렇게 볼 때, 혼자 있을 때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었을 때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분이 사셨던 그 삶의 노정을 우리가 따라서 그분의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마음으로 묵상하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그분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로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고 성숙해 가고 있다. 그것이 오늘 김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선악과를 먹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들의 체질을 바꾸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바꾸셔서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이 땅 위에 당신의 통치가 어떻게 가능한지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름 집회에 와서 저는 너무 새롭고 감사하고 풍성했어요. 왜? 그 전에 있었을 때 저희가 잃어버렸던 게 너무 많아요. 오늘 그 기도 다시 생각하게 됐죠. 묵상 다시 하게 됐죠. 그리고 그전에는 성령이라는 그것 자체를 언급도 안 했어요. 그게 무슨 필요가 있고 그 가치가, 그리고 그 작용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못 누렸었는데, 저는 함께 가는 교회에 와서 성령이 이렇게 일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느끼시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흥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깊이 이렇게 누리는 중이고요. 그리고 오늘 김 목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늘 해왔던 거지만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뭐 때문에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지으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니까 그 마음을 알면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수준만큼 나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을 거다 하는 생각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조식 시간은 8시입니다. 8시부터 9시까지 아침 식사를 하시게 되고, 아침 식사를 한 후에 그 각 방에서 퇴실을 좀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가방을 아예 다 정리해서 9시 30분에 이 집회가 시작되니까 9시 30분 되기 전에 다 모조리 다 짐을 다 챙기신 후에 9시 30분까지 이 장소에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그 동대구역까지 그 서울에서 오신 4분 어머니들 좀 카풀로 좀 태워주실 분을 한 분
구합니다. 올 때는 미나자매가 태우고 왔는데 좀 일이 생겨가지고 한 분 희망 좀 받겠습니다. 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무리 찬양 같이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